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은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또 한번 카운트해보고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것, 한 해 동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들, 또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은 나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요. 그 편지 안에는 성도 여러분들 늘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바울의 상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이렇던 때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빌립보 지역의 감옥은 최악의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채찍으로 맞았어요. 피가 나고 또 습한 날씨, 지중해 쪽이니까 습한 날씨로 인해서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였죠. 게다가 그의 발과 손이 다 묶인 상태였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 소망이 다 잃어버린, 살 소망까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해서가 아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 이걸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 무엇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11월 16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켰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교회 다니셨던 분들, 한국에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 추수감사절 하면 많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과일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단상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씩 감사한 거 말하면서 이 앞에다 과일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고 강단 앞에 보기 좋게 수북하게 쌓아놓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따로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봉투가 따로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감사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 종교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이었던 미국 플라머스 록 지방에 도착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1621년 10월에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땅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이 토착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릴 목적에서 1941년, 비교적 아주 가까운 시기죠. 1941년 미국 의회가 11월 넷째 주, 네 번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국가 지정일로 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겁니다.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성경의 절기를 찾아보면 아마도 그게 맥주절일 겁니다. The Feast of Harvest. The Feast of Harvest. 맥주절.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해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던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 맥주절보다 먼저 오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자, 이날은 제사장이 처음 열매를 맺은 보리의 이삭을 잘라서 맨 처음 나온 것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오는 절기로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잘라 바쳤지만 이제 50일 후에 다른 모든 보리들도 익어서 그 보리들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2개의 빵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성소 앞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떡 2덩어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었어요. 드린 것입니다. 자, 바로 그날이 맥주절, The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같죠. 자, 그런데 맥주절에 2덩어리의 빵을 만들려면 먼저 익은 보리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있죠? 익은 보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빻아야지.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를 조금 넣어야 돼요? 물을 좀 넣어야 되지. 그리고 덩어리를 반죽해야 합니다. 가루가 되면 보리 원래의 모습은 없어지겠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죠? 첫 열매. First fruit. 자, 익은 보리들을 깨고 부수어서 2개의 빵 덩어리로 빵으로 만들어서 가져와 제사장이 성소 앞에서 흔든 것은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셔서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초실절에 한 알의 밀알로 이 세상에 심겨져서 죽으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바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 성도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맥주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의 개별 자아가 옛사람이 다 빠지고 부수어져서 거기에 물 상징하는 성령이 더해져서 2개의 빵으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상징하죠. 그 하나로 뭉쳐진 빵,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빠지고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낳은 영원한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감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상태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소소한 많은 것들 역시 감사의 조각들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호흡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운이 조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어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많은 것들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고민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음식들이 있죠. 감사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받은 것,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 the depth of love.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이신데 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바꾸어서 북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 사역은 북한에 성경책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이면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그 책. 그렇게 들고 가서 전해주는 거. 그분이 자신이 북한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할머니가 기찻길 옆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찻길 옆에.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집을 그 옆으로, 기찻길 옆으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곳에서 한 번 찬양하려면, 목소리 높여 한 번 기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핍박과 제약이 없죠. 여러분 빚을 졌어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은 사랑의 빚을 졌구나. 갚아야 할 것이 많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고급진 것을, 또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 또 어떤 고급진 물건을 사고 누리려는 생각들 앞에서, 욕망 앞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더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예요. 갚을 것이 100불, 1000불이면 노력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어요. 뭐 한 100불 정도면. 그런데 몇백억 불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몇억 불. 파산되는 겁니다. 파산. 그렇게 파산된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욕심과 이기심의 죄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파산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팔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 제 삶을 드립니다 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하신 길이겠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겠죠.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주어진 삶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그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감사의 내용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기억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갚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나를 부수어 내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한 덩어리 하나의 빵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나의 삶은 많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그 많은 빛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우리와 함께 또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또 누군가를 또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